얼마 전에 영국 교회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영국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존 웨슬리, 또 그런가 하면 조지 뮬러, 또 찰스 스펄전, C.S. 루이스 등과 같은 세계 기독교사의 획을 긋는 인물들을 배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교회가 학교나 도서관으로 바뀌고 심지어는 모슬렘 사원으로 또 카페로 술집으로 팔려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는 100년 전엔 어린이들의 2명 중에 1명인 50%가 주일학교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5명 중에 1명만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25명 중에 1명만. 이런 추세로 가면 2020년에는 지금으로부터 이제 5년 뒤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0년에는 어린이 100명 중에 1명만 출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작년 출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 80%가 출석하는 영국 교회가 현재 7.5%만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대요. 7.5%. 그리고 2040년에는 전 국민의 0.5%만이 교회에 출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간 지금 남아있는 세대가 영국 교회의 마지막 세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한국 교회도 심각합니다. 어느 한 교단은 50%에 해당하는 교회가 주일학교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5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2040년도가 되면 한국 교회는 현재 200만 명의 주일학교 학생이 50만 명대로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학 청년의 교회 출석은 전체의 약 3%뿐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2020년에는 앞으로 5년 뒤에는 개신교 성도가 가톨릭 성도보다 적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주일학교 출석률은 25%가 감소해 왔다고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25%가 감소했대요.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는 학생 중에 80%는 대학교 2학년이 될 때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20세가 되면 10명 중에 8명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 중에 8명이 교회를 떠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우리가 지금 중고등부, 고등부, 우리 유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6줄이 이렇게 있는데요, 20세가 되면 대학교 2학년이 들어갈 때쯤 되면 여러분, 이쪽 줄도 텅텅 비고 이쪽 줄도 텅텅 비고 여기 5칸 줄이 다 텅텅 비고 한 줄만 남는다는 거예요. 한 줄만 남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신앙 전수의 부재라는 거예요. 신앙 전수의 부재. 여러 기독교 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의 부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의 인생의 틀을 잡아주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인생관을 형성시켜주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시켜주며 그 뼈대를 결정지어주는 그 일이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이고 그 가정의 중심에는 바로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해체됨과 동시에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어요. 가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이고 그 중심에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에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할 것을 누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명령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중요성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중요성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요. 우리는 전문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코치를 고용하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고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도, 교회에서도 전도사와 목사를 고용해서 다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주일학교에 자녀들을 데려다 놓습니다. 중고등부에 자녀들을 데려다 놔요. 그리고는 교회가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신앙교육을 책임져 주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에요. 물론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 거예요. 신앙이 전승되도록 도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여기에 더 많은 힘을 쏟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신앙교육의 주된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회개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키우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말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키우기에 노력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가 다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교회와 함께 협력하여 우리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기서 이 들으라란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쉐마 교육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교육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쉐마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5절이에요.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한 번 다시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만이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정의를 다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른 자녀 교육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하겠습니까? 부모가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예배가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부모가 말씀을 펼치지 않는데,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여러분, 모델이 되어지지 않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따라하겠어요? 어떻게 따라하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들이 보여주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 중고등부 학생 70%는 중고등부 학생 그 시기를 지날 때 70%가 부모가 다툼으로써 교회가 깨지는 것을 경험한대요. 어린 학생들이 70% 이상이 부모가 다툼으로 교회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한대요. 그들의 마음에 상처로 남겨요. 이게 우리 한인 이민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정말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그들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열고 나설 때, 방문을 열고 나설 때, 그 추운 겨울에 그 찬 바닥에서, 그 부엌 바닥에서 저희 어머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종종 목격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어머니를 봐서라도 내가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지. 내가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지.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내가 살아가야지. 어린 나이에 제가 결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무엇인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할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또한 노력할 때,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 부지런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복하다라고 하는 repeat이라고 하는 뜻과, 또한 날카롭게 하다라고 하는 sharpen 이라는 뜻이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부모의 마음에 담겨 있는, 부모가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날카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시간을 두고. 여러분, 칼날을 갈아보셨어요? 여러분, 칼날을 어떻게 갑니까?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서두르지 않고 살살 갈아요. 살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럴 때 칼날이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슨 말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리고 8절과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째는 바로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이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정체성. 미국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갈등을 합니다. 성장하면서 갈등을 해요. 내가 한국 사람이지, 나는 미국 사람이지,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인지 갈등을 해요. 여러분,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코리안 아메리칸인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무슨 말입니까? 부모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녀는 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녀는, 여러분, 내게 속한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미국의 선조들은 청교도예요.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 새로운 곳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그래서 고민하고 만들어낸 것이 청교도들의 교육 철학이에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청교도들의 교육 철학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선물이고, 나는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 이 세상에 보내야 되는, 이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사람은 모두 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뭔가를 자꾸 계속 함으로써 인정받으려고 하는, 뭔가를 자꾸 이룸으로써 인정받으려고 하는 강박관념으로 살아가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요.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피해의식이 강합니다. 방어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봐요. 그 언어가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누가 칭찬하면 농담한다라고 그러고 말이죠.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뚱뚱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말끝마다 이 꼬투리를 잡아요.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한 채 힘이 생기면 포악해지는 거예요. 포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도 이 말씀을 제가 나눕니다. 이게 책에 사인할 때도 오면 이게 성경 구절을 적어달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바쁜데 이게 그냥 사인하는 것만 해도 그냥 그걸로 만족하면 좋을 텐데, 목사님 성경 구절도 하나 적어주시죠, 그렇게 부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요, 제가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은 이 말씀 성경 구절을 적어드려요. 뭐 이 사람은 이런 말씀을, 저 사람에게는 저런 말씀을, 제가 그러지 않고 뭐 바쁜데 또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적어드려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안 적어드려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사야 43장 4절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3장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한국 성경에는 내 눈에라고 하는 in my sight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You are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In my sight. 내 눈에. And I love you. And I love you.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 이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는가? 너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너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공격과 그러한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귀를 하나님을 향해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여러분, 그리고 이 음성을 매일 들려주세요. 이 음성을 매일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확신이 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 중에 복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가 물을 건널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명량 영화를 보았습니다. 일본군에 의해 모든 군사와 백성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군사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의, 군사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확률, 숫자 이런 게 아니라 백성들의 그 두려움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만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믿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 될 때든지 또한 어려울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혹독한 환경 속에 그 환경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을 바꾸는, 그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가? 둘째는 이것입니다. 분명한 목적 의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목적 의식을 심어줘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다음에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해요?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고 또 말하죠? 우리 한국 분들은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아요. 무엇이 되기를 원해요? 너는 이 다음에 커서 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뭐 사업가가 되라, 뭐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말로는 하지 않지만 내가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나처럼 이렇게 고생하며 살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 이거죠. 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너는 나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죠. 또 뭐겠습니까? 너 덕 좀 보자, 이거죠. 덕 좀 보자. 이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 이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욕심이에요. 아니, 자기도 못했으면서 왜 자녀들 보고는 그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웠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늘 뭔가 이렇게 마음이 쪼그라져 있는데 내 어깨 좀 한번 피자, 이거죠. 어깨 좀 한번 피자. 너 덕 좀 보자, 이거죠. 덕 좀 보자. 여러분,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목표예요. 목표. 그건 목표일 뿐이,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을 심어줘야죠. 목적을, 목표를 목적으로 심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연봉을 얼마 받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변호사로서 시간당 얼마 버는 것, 그것이 목적으로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을 심어줘야죠.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사업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될래가 아니라 너는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될래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될래?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직업을 갖느냐 보다 그 직업을 통해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가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을 지녔느냐가 그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자녀 양육의 성공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의 성공이 뭐예요? 운동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개념이에요. 그것이 자녀 양육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심어주었던 이러한 것들은 다 타버리고 없어져요. 이건 다 타버리고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거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 때문에. 성경적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죠. 그 아이를 향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사명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내가 너를 이곳에 살게 하고, 내가 너를 이곳에 있게 하는 것, 너의 인생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명,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거기에 기쁨과 거기에 여러분 승리와 성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사명이 뭐예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와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공이에요. Great Commission,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사명, 가장 위대한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복음을 증거해라. 그들이 살 수 있는 것, 그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것, 그들이 영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인생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키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명에, 이것이 성공에, 이를 위해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남는 거예요. 이를 위해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은사와 열정을 개발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적 자녀 교육이요, 쉐마 교육이요, 부모의 사명이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열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녀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심어줬던 모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상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가르친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 자녀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썩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사업가로서 또 박사로서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인생, 그것이 목적임을 심어줘야죠.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녀들을 돈의 노예로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벌고자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편안함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내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민족 열방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경쟁의식 속에, 경쟁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단기 선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래서 내가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내가 교사로서, 내가 사업가로서 나는 이 세상에 나는 무엇을 위해 나는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전을 심어줘야죠. 목적을 심어줘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목적 의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이 나라가, 여러분,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것은 바로 청교도의 신앙과 함께 세워진 이 나라가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참으로 힘든 시대예요.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늘 아슬아슬하잖아요. 저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했어요. 신학교에서 기독교 공부를 할 때, 전도사 때 어디서 어느 교회나 어디서 자녀교육쌤이나 부모교육쌤이나 와서 강의하라 그러면 제가 열심히 갔어요. 왜? 그때 신학생 때 제가 늘 부르던 찬양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했기 때문에 가서 제가 막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키워서 어떡할 겁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키워서 막 야단을 쳤어요. 야단. 그러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키우는데 이게 교과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이 다음에 좀 키워놓고 그 다음에 뭐 말을 해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할 수 없이 제가 가서 강의를 해야 되면 제 주제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키워서 어떻게 할 겁니까? 막 그랬는데 제 주제가 바뀌었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참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는 피를 흘리며 낳아요.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마치 피 말리는 작업 아닙니까? 피 말리는 작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로 키우면 그들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바로 전 신명기 6장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키워낼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을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 세대가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것, 그렇게만 해놓으면 그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생애를 연구한 한 전기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 하나는 가난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의 어머니였다. 한 번은 링컨이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빌리 헌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나는 어려서 글을 잘 모를 때부터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네.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통나무집에서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소리가 울리고 있지. 오늘 내게 속한 모든 것은 천사 같은 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나래. 여러분, 최고의 유산은 신앙 유산이에요. 신앙을 물려주고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 제일 큰 교육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손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니?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들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오직 한마디, 내 유언 한마디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본을 보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없는 분들, 여러분의 생일 속에 영적 자녀를 키우세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세요. 이것이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대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패션과 함께 결연을 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내주고, 케냐 투르카나의 박궁순 선교사님의 그 녹고리 고등학교 그 학생들을 우리가 결연해서, 우리가 자매 결연을 해서 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학금을 보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여러분, 리더들을 세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오늘도 우리 한 성도님이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서 타주로 이주해야 되는 그런 성도예요. 여기서 계속 있고 싶지만, 그래서 참 형제교회 계속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져서 여기를 떠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이 환경 속에서, 이 혹독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그 삶 속에 하나님 자유함과 평강이 넘치게 해달라고 안타까움 속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이 믿음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함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이 Great Commission의 대사명,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 가정을 꿈꾸며 그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 힘있게 복음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그러한 우리 형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고난의 길이 있습니까? 어떤 혹독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심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영적 자녀를 키워내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무엇을 심어주고 있는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의 인생을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지진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네팔의 하나님 그 백성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이 예물이 하나님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의 또한 마음을 다해 드리오니 이것을 통해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